우리는 하루 종일 무언가의 음성을요 듣고 살아갑니다.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가겠죠. 아침에 제일 처음에 눈을 뜨게 되어질 때요,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그렇죠. 알람의 그 모닝콜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어, 또 눈을 뜨면요, TV를 켜기도 하고 인터넷을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었나 이러면서 보기도 하죠. 또 눈을 떠서 뭘 하기도 할까요? 예, 비블레시아 확인. 아주 경건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성엽이는 또 일찍 자니까 쌓여 있는 비블레시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블레시아 확인.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또 뭘 할까요? 릴스도 보고 쇼츠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음성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친구와 하는 일상의 음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의 동료 혹은 직장 상사, 부하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일상의 음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치관들의 음성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더 성공해야 한다. 비교당하면 안 된다. 인정받아야 한다. 불안해지지 않으려고 하면 더 가져야 한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수많은 음성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수많은 음성들을 들을 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내 하루 가운데 가장 크게 울려지는 음성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음성들이 둘러싸여서 나를 계속해서 그 음성들이 나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 예. 침묵이 흐르는 게요,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잠시 아무 음성도 안 듣고 아무 소리도 없이 좀 있어 보고 싶은데, 그러면 어때요?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특히 남자들이 뭘 할까요? 예, TV멍을 합니다. 드라마 보지도 않고 뉴스 보지도 않는데 그냥 틀어놔요. 그리고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죠. 또 뭘로 멍 때리고 있을까요? 유튜브 멍도 때립니다. 유튜브 별로 뭐 관심도 없는데 그냥 그냥 뭔가 나만의 조용한 시간 혹은 침묵이 흐르는 시간, 나도 말 안 하고 내 옆에 누군가도 말 안 하는데, 혹은 나 혼자 있는데 나 혼자서 그 고요하고 조용한 게 어떻게 해서요? 어색해서 뭐 할까요? 뭔가 그냥 듣진 않지만 소리들이 웅웅웅 거리는 것을요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누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내 양이 내 음성을 들으며 이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그러면요 하고 계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 예수님 맞습니다. 근데요, 그 조금 친절한 성경들이 있어요. 친절한 성경책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빨간 색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닌 거 파란색 혹은 까만색, 뭐 이렇게 돼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요 말씀을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그럼 누가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전후 맥락을 보니까 이 말씀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양은 누구일까요?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요 본문에서 이 본문에서 양은 누구일까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자, 1차적으로는요. 이 말씀을 어쨌든 듣고 있는 누가요? 청중들.
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는 뭐일 수 있어요? 양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적인 청중이 누구인지를 보면요. 24절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대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본문에는 등장을 하지 않지만 이 대화를 듣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그게 누구냐면 제자들이겠죠. 1차적인 청중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요? 예,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양이다 이렇게 할 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양이에요. 끄덕끄덕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나는 당신 양이 아니에요.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데 유대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1차적인 청중인 유대인들과 제자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 성민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청중이 누구예요? 양이 누구예요? 우리죠. 내가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풀어서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다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한 번만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게 원래는 어떤 단어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 말에는 지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할 때요.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가끔 교회 오잖아요. 뭐 물론 매일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가끔 와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목자의 음성을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언제 듣는 거예요? 한 번 듣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내 양은 내 음성을 계속 듣는데요.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고요. 또는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듣는다. 그게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이 가능한 거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무엇이 되어 있다고요? 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양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된다고요? 예. 목자는 말씀하시고 양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근데 목자는 누구시고요? 예수님이시고 양은 누구라고요? 내가 양이니까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을 가장 먼저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 약간 우리 찬양할 때 에코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지연아 나 이러면서 예, 들려지는 음성. 예. 그런 음성을 자꾸만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도 뭐 하십니까요?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통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통로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는 이해해야 돼요. 그 통로가 어디일까요?
귀로 우리의 육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음성도 있습니다. 또 생각으로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 주시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마음으로 마음에서 그냥 그런 게 툭툭 생각이 나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눈으로 막 그림 같은 게 보이고 환상이 보일 수도 있어요. 또 무엇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음성을? 꿈으로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로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분명히 우리가 뭐 한 40일 금식하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지어 나 이래야 주님의 음성이지. 그냥 내가 잠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혹은 지금 막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주님 음성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영배 형제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우리 휴가 나온 창경아, 주님 음성 듣고 싶나 안 듣고 싶나? 듣고 싶어요. 성희 형제 더 잘 듣고 싶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근데 그 시작이 있대요. 가장 먼저 출발점. 그게 뭘까요? 서영아, 뭘까? 기도. 맞아요. 서진아, 그 가장 먼저 출발점 뭘까? 네. 그건요,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이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걸요, 이미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적어 놓은 거에 더해서 기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거를 좀 더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들은 말씀, 붙잡은 말씀이 확실한 거였어라고 하는 것을요, 확증해 주시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 말씀을 펴는 거예요.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음성으로 안 들려주셔도 적어도 66권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펴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다.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걸 연결시켜 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말씀 묵상 혹은 큐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지, 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방향을 잃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양이라고 부르십니다. 현대인은 이 표현을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야, 되게 낭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양은 되게 멍청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되게 약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길을 쉽게 잃어버려요. 왜?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잘 앞이 안 보인대요. 진짜 앞만 보고 간대요. 그래서 금방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혼자 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스스로 피할 그런 능력이 양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양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판단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목자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분위기에 따라서 휩쓸리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그 불안의 음성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요, 내가 얼마나 강해져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요,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원래 좀 헤맬 수 있습니다. 양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혼자서는요, 길을 찾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로요, 살아갈 수 없어요. 물론 살아가잖아요, 우리. 근데 마치요, 뭐 같은 거냐면 배고파서 일주일 쫄쫄 굶다가 하루 와가지고 폭식하고 또 일주일을요, 그걸로 버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밥 먹으면 어때요? 뷔페 가가지고요, 이만큼 먹었어요. 한 10접시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배 안 고픈가요? 고프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복이 일어나면요, 어떤 거예요? 예, 충만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어떨까요? 네, 좀 꺼져요. 근데 사실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지금 예배에서 은혜 받고, 예, 나가다가 은혜 쏟을 수도 있고요. 밥 먹고 집에 가다가 은혜 쏟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은혜 쏟는다 이 표현보다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금방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단순하게요, 종교적인 행위를 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혼의 방향을 맞추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중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저도 우리 신실한 우리 성형 형제는 비블레시아를 열는데, 저도요, 알람 끄고 난 다음에 페이북 들어가고 카톡 들어가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보다요, 그런 것들이 훨씬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첫 시작, 뭐 제일 눈 뜨고 제일 먼저는 아니어도 우리가 좀 마음을 가다듬고 나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요,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 힘들면요, 그 전날 밤이라도 말씀 붙잡고 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저는 아침에 묵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분주하더라고요. 어, 늘 집사람한테 그 고치라고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딱 시간 맞춰서 뭐 하지 마라 이건데, 제가 딱 시간 맞춰서 뭐 하거든요. 예, 가야 되면 뭐 딱 시간 맞춰서, 그러다 보니 아침 시간에요, 대부분 딱 시간을 맞춰놔서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 전날 밤에 묵상을 합니다. 아, 물론 제일 좋은 건 뭘까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것라도 안 되면, 그렇게라도 우리의 삶에 자꾸만 말씀 묵상하는 거, 큐티하는 것을요, 좀 끄집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은요, 양을 살리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듣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귀로 듣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요,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당시 목자들은요, 실제로 양을 음성으로 인도했어요. 뭐 양 그 막대기 같은 게 있기도 했지만 보통 대부분은 음성을 들으면 그 방향으로 양들이 움직였습니다.
양들은 그리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았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무엇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까?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뭐 해야 됩니까? 구별하고 분별해야 돼요. 잘못된 목자는 어떻게 인도할까요?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목자는요, 맹수를 만나게 할 수도 있어요. 길을 잃게 할 수도 있고요,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를 가장 안전하게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요, 세상의 음성이 점점 크게 들립니다. 탐욕의 음성이, 두려움의 음성이, 비교의 음성이, 절망의 음성이, 정죄의 음성이, 그 음성들이 결국은 내 영혼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달라요. 주님의 말씀은요, 길 잃은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불안한 영혼을 붙잡아 줍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방향을요, 바꾸어 줍니다. 낙심한 심령에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 묵상은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려면 말씀 묵상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서영아, 말씀 묵상 하루 안 한다고 네가 죽드나? 일주일을 안 했어. 죽드나?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 해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말씀 묵상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래요. 안 해도 문제가 있던가요? 없어요.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뒤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안 해도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 그냥 없이 살아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말씀이 영혼의 뿌리에 물, 어, 물가로 인도하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읽기를 해야 하는 숙제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경고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가십니다. 말씀해 보면요. 말씀 묵상은 관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알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정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40일 공생애를 하셨고 어디에서 누구를 고치셨고 누구에게는 어떤 말을 하셨고 이거는 뭘까요? 정보들입니다. 그 정보들이 필요는 하죠. 근데 그것이 음성을 듣는 건 아니에요.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관계를 말합니다. 양은 듣고 예수님은 알고 양은 뭐 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요, 너무 많잖아요. 설교 들을 수 있는 것들이요, 너무 많잖아요. 말씀을 분석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분석한 다음에 자료들을 모은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묵상은요, 속도를 좀 늦추는 시간입니다.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머무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저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짧게 읽어도 괜찮습니다. 한 절만 읽어도 돼요. 우리 비블레시아에 보면요, 한 절 묵상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됩니다.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절 가운데 오늘 나와 맞닿아져 있는,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주님의 음성, 그걸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야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따라가고 싶은데요.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거면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삶은요, 결국은 방향이에요. 그 방향으로 가도록 자꾸만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게 뭡니까? 말씀이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듣는 시간이 말씀의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요, 그 목표가 지식을 축적하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러면 쫙 읊어내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몰라도 돼요. 알면 좋겠죠. 근데 몰라도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나한테 와서 연결되어지고 맞닿는 시간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너무 힘든데 일어설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셨어. 그 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요 어떤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음성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데려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양은 매일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묵상은요, 목사님 하도 해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 삶을 가장 크게 지배하는 음성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음성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불안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비교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입니까? 매일 좀 주님 앞에 앉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앉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갈 방향을요 제대로 알 수 없는 양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진리의 길로, 끝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숙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뭐라고요?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혹은 내일부터 비블레시아를 여십시오. 그리고 한 절 묵상이어도 괜찮고요. 매일 성경이어도 괜찮고 생명의 삶이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한 절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요, 오늘 내가 학원을 경영하고 아이들을 대할 때, 홈스쿨링을 할 때, 직장 상사를 만날 때, 출근해서 사람들을 대할 때, 다시 복귀해가지고 군에 있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요. 거기에 더해서
귀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꿈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인하고 그거 다시 확인하는 건 또 뭘까요? 또 말씀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